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변덕이 죽을 듯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삶이 조석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만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석변이, 그 사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그 사람 가까이 가기가 좀 무서워. 그 사람 혹시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그 사람 토라지는 거 아니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 잘 되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기에 혹시 편안한 상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나는 결코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결혼했어요. 애를 못 낳아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생산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해도요, 달라요.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 못하는 것 같고 어리석한 것처럼 보여져도 영혼을 살려내면 그 속에 본질이 있고 본질 안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결코 이대로 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생산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내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거북한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내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에 큰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까닭스러운 사람은 전도를 못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이 크고 믿음이 적고 이런 차원을 때로는 넘기도 해요.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예수 믿게 하는 그것. 쉬운가요? 때로는 간쓸개를 다 빼놓는다고 하는 말들도 해요. 속이 바싹바싹 탄다고 하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들쭉날쭉 조석변이 삶의 롤러코스터를 내가 여러분 타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영혼 못 살려요, 그 사람은.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는가? 가만히 보면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크든 작든 사람들은 다 이 우울증에 사람들은 빠져 있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도무지 종잡을 곳이요, 종잡을 수가 없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조울증에 빠져있든 우울증에 빠져있든 갑자기 좋다가 갑자기 다운됐다가 갑자기 막 다 그냥 확 내려놨다가 어떨 때는 막 충만해서 막 다 알 것 같다가 우울증 내지는 조울증의 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침체. 영적 침체. 영적 침체. 나 지금 영적으로 상한가를 치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한가를 치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충만한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다운되어져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길 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치 않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연봉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연봉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수입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죠. 올라가는 게 좋죠. 높아지는 게 좋죠. 떨어지는 건 안 좋다고요. 침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러한 침체,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열심히 찬양하다가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침체가 왔다. 봉사하기도 싫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한 증상들이 사라지죠. 졸린가요,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졸릴 수 있다. 그런데 이내 그 졸음이 사라져야지. 먹고 졸리고 돌아섰더니 또 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또 졸리고. 따라합니다. 간 때문이야. 뭔가 문제가 왔다. 속이 타면 물을 마신다. 여러분, 뭔가 그 증상이 계속해서 내게 머물러 있으면 내게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간경변 온다. 간이 굳어가기 시작한다. 맞나요? 그 증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에 그 증상은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잔기침 많이 하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따뜻한 물을 좀 계속 드세요. 기침 많이 하는 분들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제가 오늘 낮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저는 1리터의 물을 마셨어요. 제가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도 참 좋아요, 그게. 근데 계속해서 기침을 계속해서 한다. 보름하고 3조하고 한다라고 틀림없이 뭔 문제가 생겼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증상.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들은 금방 왔다가 사라져요. 집사님, 오늘 우리 기도하자. 싫어요. 왜요? 그냥요. 여러분, 그런 사람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끌다가 괜히 의도 터지는 수가 생기니까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며칠이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왜 기도하러 왔어요? 그냥요. 내버려 둬라. 그때도. 여러분, 웬만한 증상들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던 사람이 성경 읽기도 싫을 때가 있다. 저는 지금 공톡으로 성경을 5분씩 읽는 거 3그룹이 있어요. 4그룹이 있어요. 5그룹이 있네요. 저에게 5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룹은 잘하는 그룹도 있고요, 어떤 그룹은 말 징그럽게 안 듣는 그룹도 있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직설적인 화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요. 잘할 때가 있겠지. 웬만한 성도님들은, 정상적인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본궤도로 돌아온다.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침체기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지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중병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두 번 교회를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 저주받아, 당신 지옥 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알, 아세라 목상, 우상을 숭배하던 850인의 제사장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왕비가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몇십 년 동안 이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신앙이 모호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 뭐야 이거, 이런 생각들이 들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호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야 되냐, 우상을 섬겨야 되냐, 헷갈린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볼 때는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나머지는 우상이고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 가요. 이 민족 멸망해요. 엘리야의 신앙이란 말이지요. 진리이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추종하는 850인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올렸고, 거기에서 너희의 신이 참신이면 불러 응답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이 불러 응답할 거야. 먼저 너희들부터 해봐. 여러분, 아침부터 점심까지 했는데 불러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온몸을 자해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죠. 하나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보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 확실하게 도장을 좀 찍어 주옵소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막 임했고 혓바닥으로 도랑에 있는 불을 핥아버린 것처럼 확 딱 그냥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과연 여호와로다, 과연 여호와로다, 과연 여호와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 참신 하나님을 조차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엘리야와 마음을 함께 했고 기손 시내가에서 850인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자,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일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죽는 것이 하나님 더 낫게 싸움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나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찌질한 놈입니다. 나를 죽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토록 엄청난 일을 해냈던 이러한 사람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이 브엘세바고 저 위에가 단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단, 그는 최남쪽까지 도망간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보는 곳까지 도망가려고 한 거죠.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적 없나요? 엘리야,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가 그랬고요,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요, 성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싫습니다 하고 떠나갔던 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무조건 좋은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예배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남아서 예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그랬던 적들이 없나요?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 지금 기분 좋아요?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 신앙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안녕하시냐고. 시작. 인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답이 있어야 되겠죠? I'm fine.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까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침체기가 나에게 오는가를 얘기할 것이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침체기에서 빨리 빠져나가란 얘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침체기에서 빠져나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 동그랗게 뜨고요,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갑시다. 시작. 그거예요. 그거. 예? 기도하기 싫을 수 있어요. 예배하기 싫을 수 있고요, 어떨 때도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꼴배기 싫을 때도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참나, 반응이 괜찮네. 여러분, 험악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는 이 목사가 여러분 그래도 6만 5천 개 교회에 목사들 중에 세워놓으면 중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멘 하지 말라고요. 더 올라가야지. 여러분, 여담이고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실제로 그렇다니까, 이렇게 가면 나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냥 부담스러운 거죠. 물론 그 속에는 내 침체기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싫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아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왜 이런 침체가 우리에게 올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낙심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면 결국에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낙심이 오래 가다가 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어봤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교회 가면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잘 되는 것도 없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응답받는 것도 없어.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언젠가 얘기했나요? 우리 아버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시간이 약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그 3년은 우리 아버지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만약에 우리 선친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치료해버리고 일주일 만에 우리 아버지를 부자로 만들었으면 우리 아버지는 다시 술 퍼먹었어요.
세상에 나쁜 짓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를 오랫동안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집회 후에 기도를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끊었던 술을 또다시 먹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는 시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린 저에게 보여졌던 제 선친의 모습은 초지일관 변함없었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갈망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당시에 세도 침례교회의 조병환 목사님은 대단한 은사가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 서울의 연세중학교 윤석전 목사님이 사셨던 그 동네의 교회, 그러니까 그 동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계룡산 자락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서울의 삼각산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부어줬던 능력, 부산의 감림산의 중심부로 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부어줬던 능력, 계룡산 자락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부어줬었던 능력, 이런 것들이 1960년, 70년 이때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한국강산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때 조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버지를 때렸다고요. 헌금 봉투 보고 세대를 때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헌금 봉투에다가 한문으로 썼냐고 그래서 혼내켰어요. 아마 지금 한문으로 영어로 헌금 봉투에 썼는데 제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머리 때리면 한 대 맞고 나갈걸요. 그냥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선체는 아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맞는데 부동자세로 맞으셨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자리 가서 앉으라고 할 때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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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 선친은 은혜 받았죠. 하나님께서 제 선친을 여러 가지로 다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럴 때 낙심이 온단 말입니다. 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나?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제대로 왜 잘 되지 않나? 왜 자꾸 어그러지지? 그럼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과 티타임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냐고요? 고종사촌 형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형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셨던 거죠. 저희 많은 고난과 제 주변에 일어났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속에서 처음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은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렸을 때, 하나님 저 데리고 가세요. 뭐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 왜 나죠? 내가 하나님 나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코끝이 찡해져요. 여러분 그 낙심의 상황들이 길어지면 반드시 영적 침체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어떨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낙심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사단이가 장난질을 치게 되어지면 이내 사람은 무너지는 일들도 많이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절망적인 어떤 것들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지? 왜 나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뜻대로 되지 않아요. 탈출구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 나오면 잘 된다며. 근데 뭐냐고 이거. 그럴 때 보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
사단이가 고춧가루를 같이 뿌리는 거죠. 봐, 되는 일이 있냐? 거기다가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염장을 또 질러요. 염장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지난주에 안 나왔다 그래? 왜 안 났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꾸벅꾸벅 졸더만. 그래, 존다, 나 안 나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 낙심하는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사단이 염장을 지른다. 그럼 훅 떨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은 연약해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저를 쳐다보고요. 나는 연약하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는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요.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연약해져 있는 그 틈바구니를 타고 사단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확 집어넣어 버리죠. 양념을 팍 쳐버리는 거예요. 안 돼, 너는 끝났어, 틀렸어, 어려워, 나는 못 일어나, 나는 망했어, 나는 될 일이 없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가능성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끝났다, 틀렸다. 부정적인 생각에 고춧가루를 팍 쳐버리니까 침체가 확 와버렸어요. 우리를 침체기에 빠뜨려버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은 무조건 잠만이 자는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뒤로 밀어놓는 거, 그게 게으름이에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게으른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은 부지런한 것 같아요? 시작. 자, 질문한 겁니다. 어때? 24시간 눈 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앞에 선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 읽기 잘 되나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른 거다. 큰 소리로 하세요. 게으른 거다. 네, 게으른 거예요. 그거 어려운가요? 안 어려운데 안 되죠. 그래서 게으른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자, 여러분, 요즘 기도 잘 되나요? 꿀 먹은 벙어리예요? 무슨 꿀 먹었어요? 제주도 감귤 꿀 먹었어요? 아카시아 꿀 먹었다고요? 뭘 먹었어요? 이 꿀 먹은 벙어리들아. 여러분, 그게 게으른 거라. 고개를 들어요, 죄진. 자, 포기하지 말고, 자, 저를 봐요. 여러분, 게으른 거라고요, 그게. 그 게으름은 결국에 영적 침체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게으름. 성경 읽는 거 자꾸 안 되고, 기도하는 거 자꾸 안 되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자꾸 안 되고, 자꾸 눕고 싶고, 말씀 듣는 거 싫고. 교회 목사님들이 청년부의 예배에 들어가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청년들이 막 찬양할 때는 막 은혜 혼자 다 받는데 막, 그런데 목사님이 서가지고 설교하려면 다 졸고 있대. 이게 뭐지? 조금 전에 이게 뭐지? 뭐야 이거? 목사님들이 헷갈린다는 것 같아요. 제가 금방 이게 뭐야 이거?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해당 사항 없죠? 시작. 예배하기 싫은 거야. 그게 침체해. 응?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야. 그게 우울증.
신앙의 우울증, 예배하기 싫어. 막 그냥 까딱하기 싫어, 오늘 막. 자, 성경 읽겠습니다. 이게 넘기는 것도 싫어. 막 그래서 막 이거 막 띄워놓잖아. 근데 막 이거 띄워놨는데도 읽으러 가니까 이게 다 뭐예요? 게으름. 응? 그게 뭐라고요? 우울증.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라. 아멘.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울한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나 우울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시작.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피장 파장 나도 힘들어. 시작.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침체기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그럼 여러분 바쁜 사람은 우울증에 안 빠질까요? 바빠도 우울증에 빠진다. 바쁜 자체가 우울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조울증이 될 수 있어요.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게 다 우울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허용해버리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은 혼적이란 말이에요. 식물은 육적이고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아멘. 하나님은 혼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죠.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뭐가 살아야 돼요? 뭐가 살아야 돼요? 큰 소리로 해봐요. 뭐가 살아야 돼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아직도 이 소리 못한다.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눈을 좀 한번 힘을 주고, 자, 깜빡.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영이 살아야 돼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 아멘. 영이 살으란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것도 싫어. 생각하는 게 다 폐쇄적이야. 생각하는 게 싫어. 죽고 싶어. 그랬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 까딱하기도 싫어.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 4절에서의 엘리야는 우리가 상상하는 엘리야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삶을 포기해. 나 죽어. 나 싫어. 싫다고요. 그게 나라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말씀을 들으라고요. 은혜 받으란 말이에요. 싫어요. 이 얘기하고요. 이해되세요? 진짜 목사님 애지간히 그러시네. 싫다고요. 따라합니다. 그게 나다. 진짜 차라리 주님 떠났으면 좋겠고 교회 떠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어떤 사람 설교 듣다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못 봤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건 싫어요. 그런데 내 속을 향해서 반응하는 건 얼마나 과격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바꿔서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을 역으로 막 올려드리면 여러분 온몸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고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이 확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영이 확 죽으니까 살기 싫고, 영이 확 죽으니까 짜증스럽고, 영이 확 죽으니까 영적인 얘기만 하면 확 싫어버리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야 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빨리 이 예배가 여러분 그 속에서 빨리 탈출구 비상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쪽으로 빨리 빠져나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내가 진짜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굉장한 영적인 얘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지금 보여요. 근데 마음을 닫고 영이 죽은 상태로 그냥 가는 사람들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빨리 인정하란 말이에요.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할 그런 상황이 누구냐? 어떤 일이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봐요. 예? 저를 보세요.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보실래요? 진짜 영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팍 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성질도 나고요, 불편한 마음도 나고요, 그걸 유지해 가잖아요. 이 침체기 안에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자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살만 나올까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존재가 그것을 허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육적인 환경들이 다 닫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것은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서서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우면 피우는 것만큼 여러분은 손실이에요. 손해.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침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 스파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지면 단순히 오늘 예배에서만 일어나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이 육적인 환경들이 다 무너진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안 돼.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다고. 왠지 아세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오는 현상들이었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열심을 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해서, 타이밍이 그래서, 관리를 잘못돼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영이 잘못되면 몸과 육과 혼도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고요. 삶의 환경이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영적인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의 질병도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끔지락거리기 싫었던 그분들이 몸이 목사님 오늘 예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몸이 가벼워지는데요. 어떤 성도님은 한 번의 기도가 목사님 파스 바른 것처럼 보여져요. 어깨가 시원해져요. 몸이 가벼워요. 신기하죠? 여러분 들어올 때 말이에요. 얼굴이 확 쪄들어가지고 힘들었던 사람이 예배 끝나고 딱 일어나서 딱 나갈 때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요. 제가 오늘 낮 예배 시간에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에 더 제가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이런 영적인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더라고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지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오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이 방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식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짐승이 식물을 다스리잖아요. 짐승이, 그죠? 이 풀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풀 뜯어먹잖아요. 그죠? 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 요렇게 좀 내다 놓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물 많이 줘야 이파리가 안 떨어지니까요. 예, 새벽 예배 때 이파리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거 물을 줬는데 물 너무 안 줘서 이렇대요.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가 물 하루에 한 바가지씩, 누가 줄까요? 함윤순 집사님이 물 하루에 한 바가지씩 이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 이렇게 한 바가지씩 줘서 이게 안 떨어지게. 예. 하여튼 이거 이파리 떨어지면 함유사님 신앙 떨어진 걸로 볼 거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래. 예? 여러분 이거 막 물어 뜯어 먹잖아요. 그죠? 기린 동물들이 여러분 이거 짓밟잖아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거북이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식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동물을 이길 수 없죠.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기구를 써서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여러분 칼로 사자를 잡아 우리가 곰을 때려잡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잖아요. 힘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육적인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초고도의 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의 우환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침체되어져 있고 눌려 있고 매사가 짜증스럽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가 이러저런 환경들을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침체가 와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근데 가장 먼저 보니까 영적인 것이 영으로 살자고 하면 신기하게 여기에서 부딪히더라고요. 여기에서 부딪혀요. 다른 것에는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재미있냐, 즐겁냐, 아유 오늘 옷 이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확 사는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희한하게 확 죽어요. 오히려 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건 다 뭐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빨리 그냥 알아들으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자,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교회 가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말씀 읽자, 뭐 이런 거잖아요. 전도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것은 뭐다? 아, 이걸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나는 침체기가 와서 엘리야가 끝장 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걸 빨리 인식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인정하고 가자, 듣자, 하자. 아멘.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우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있죠. 1888 년도에 사람이 죽죠. 12월 23일 성탄절 전전날 죽어요. 귀를 잘라버렸어. 왜 귀를 자르고 왜 그렇게 했는가? 사람들은 여자한테 치여서 가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울증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화가와 싸워서 그랬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해요. 뭐 성질이 너무 나서 뭐 그랬다,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한마디로 우울증, 그거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영적인 침체기가 오면 사람들이 막 포기한다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런데 가장 생산적인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생산적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생산적인 것에 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비생산적인 것에 내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생산적인 거예요. 왜? 영이 사는 거니까. 제발 영이 사는 쪽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영이 살아야 돼요. 아멘. 영이 살아야 돼요. 그 영이 살려면 말씀과 기도야. 근데 이거 가장 하기 싫어하잖아. 그 게으름 가장 하기 싫어하잖아. 저 얘기했잖아요. 우울증에 빠져서 28살 먹은 이 친구, 이웃돌이 소주병에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담배꽁초를 집어넣어요. 이웃돌이 소주병에 담배꽁초 최용원 권찰님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한 보로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죠? 한 보로가 몇 갑이죠? 한 갑에 몇 개 들었죠? 그럼 20개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200개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그죠? 누르고 또 누르고 나중에 심지가 이만큼 돼서 올라왔어. 그 화장실 그거 이렇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집안이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요. 안 돼. 성경 들이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라니까 안 읽어. 그게 뭐라고?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거부하는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짜증나게 했어, 이렇게 나와요. 잘 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성도님들 속을 뒤집어놔요. 그럴 바보같이 생겼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나타나는 게 그렇게 나타나요. 꼭 그래요. 내 기분을 건드렸고, 왜 목사님이 그런지 몰라? 이렇게. 그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영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다 반드시 다른 이유를 대요. 잘 기억하세요. 생산적인 것에 여러분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우리 가문의 미래를 여러분 포기하면서 살겠어요? 내 영이 잘 되고 내가 여러분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요. 쉽게 얘기할까요? 부모님이 여러분 쉽게 삐지고 돌아지잖아요. 애들도 쉽게 삐지고 돌아진다. 똑같아. 주일학교 교사들은 금방 하는 얘기들이에요. 유치원 교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유치원 교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 유치원에서 아이들 활동하다 속색이는 애들 부모님들이 전화 오고 부모님들이 오면 똑같아. 전 교회에서 늘 성장해 왔잖아요. 늘 성장해 왔잖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 침체기를 자꾸 허용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팍 끊어버리면 나는 성령으로 살 거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거야. 나는 지금부터 기도하며 살 거야.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며 살 거야. 할렐루야. 과감하게 결단해보란 말. 앞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군대에서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의 엄마는 충남 공주 정안면에서 얼마나, 남공주 아이씨 그 일대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엄마인 줄 몰라요. 그런데 노순건이라는 이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혔나 몰라요. 나를 많이 괴롭혔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신기하죠? 엄마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예?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완전 잡혔어요. 이 아이가, 이 친구가 완전 잡혔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질이 이 친구 나름대로 꼬장꼬장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아내한테 확 잡혔어. 꼼짝 못해. 교회 안 가면 죽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도 예배하고, 자녀들도 아빠 따라서 군인 되고, 예? 막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면서 가정 예배 드렸다고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나는 목사님이 내 친구인 게 감사해. 옛날에 나 많이 괴롭혔지? 회개 많이 했나? 노집사!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대령대! 내가 그러죠. 대령은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뭘 안 돼! 믿음 안에 다 되지? 해! 내가 지금 그런 사이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구끼리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든든한 힘이래요, 자기는.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같은, 여러분 스파크가 일어나고 막 같이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친구 사이지만 막 좋은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예배했다고 하고 전도했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삼았으니까 영이 잘 되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예배 게을러 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 예배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싫다. 공통점,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다. 교회도 멀리하고 싶다. 나를 전도한 사람 멀리하고 싶다. 점점 과격해진다. 비판적인 말이 자꾸 입에서 막 나온다. 한마디로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 따라합니다. 나다. 그게 나다. 침체기요, 그게. 빨리 인정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5절에서 8절 읽고 마칠게요.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 말에 시작. 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자신 혼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나만 혼자 일해야 되냐고. 나는 나 혼자라고. 혼자인 것처럼 보여져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나 혼자 헌신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 혼자 아니야. 7,000명 더 있어. 이걸 보여준 거예요. 따로 하겠습니다. 나 혼자 아니다. 나 혼자 아니다.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아멘.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에요. 왜 나는 나 혼자만 하냐고. 여러분, 영적 침체기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아. 너 혼자 열심히 일한 것 알아. 너 열심히 일한 것 알아. 그러나 너 혼자 아니다. 나 있다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준비된 사람들 많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짜증 부려야 돼요? 에이씨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휴원이는 왜 안 따라서 하나?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가슴에 손도 대고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스스로 이 상황을 추스릴 수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무너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대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침체가 온 것을 나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열심을 내며 살아가면 잘하는 거겠지.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잘하는 거겠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데 왜 환경은 달라지지 않다? 언제까지인가? 왜 나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마음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져주세요. 이 시간 저를 만져주세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의 선지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내게 붙여주셔서 영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 읽겠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렸던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지쳐있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가정적인 문제도, 내 건강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내 교회의 사역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 싸우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침체를 인정하여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본연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사명을 따라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상한 마음 고침받기를 원하고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환경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